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주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걸어가는 이 길에 고단한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또 고단한 여정을 잘 인내하고 견뎌낼 힘과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평화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실수록 더욱 점점 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들의 공격은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 왜 하셨냐 하면은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 다윗의 그 이스라엘 왕위를 회복할 사람으로서 온다. 그냥 이 정도로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지금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그 씨가 날 것이다 하셔서 그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회복을 완성하실 메시아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그냥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정도 의미로 축소되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정치 군사적 지도자,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독립할 수 있게 해주는 정치 군사적 지도자로서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하고 있었고 제자들의 이해도 그것과 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해를 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변에 깔려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느껴지거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이 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은 보이는 세상,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은 땅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늘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보이는 세상, 땅과 보이지 않는 세상, 하늘을 모두 지배하시고 모두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모두 아울러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는 것만 기대하고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대로 믿고 때로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드러난 것들, 세상의 기준들에 많이 얽매여 있고 또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내면
그게 마치 좋은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고대 로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 폭군들, 정말 폭력과 그 강력한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주름잡았던 그 약한 자들을 수탈하고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폭군들도 자기 이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주무르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산 대가는 뭐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었던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들조차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축소시키고 그냥 물질 세계, 또 그냥 우리 몸, 그냥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의 성공과 실패, 이런 정도로 그냥 국한시켜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풍조고 또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예, 이 물질 세계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거나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를 서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지금 당장은 이제 형통하거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그런 가능성들은 인정하지 않고 제한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런 삶의 길을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다. 온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뭐죠? 그들의 높은 그 신분과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죠. 시장에서 인사를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섬기고 의롭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그 명예와 권력, 또 물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물질 세계에서 정말 그 많은 돈과 많은 명예와 많은 권력, 많은 사람들, 그런 많은 힘, 이런 데서는 드러나기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거기에 타면, 거기에 한번 올라서면 그 다음에 내릴 수가 없어요. 호랑이 등에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을 전수하고 주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길은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성공과 형통으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기관들, 이런 율법교사들을 그들의 외식을 삼가라.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이 가진 자들에게 많이 찾으십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도랩돈 넣는 것을 보셨을 때, 이 액수로 따지면은 부자가 더 많이 냈죠. 그렇지만 주님은 과부가 더 많이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한 1억 원 중에 100만 원 내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1억 원 중에 100만 원 내도 9,900만 원이나 남잖아요. 그렇지만 한 1,000원 들고 있는 이 여인이
그 1,000원을 전부 다 냈다는 것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이죠. 보기에는 이 여인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이 여인이 드리는 저 돈은 정말 무슨 세 발의 피고 아무 정말 그야말로 의미 없는 액수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액수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어떤 믿음으로 넣었습니까? 내가 내 모든 생활비를 드려도 주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린 것. 주님 그거 하나를 보십니다. 우리 인생에 돈 문제가 크죠? 돈 문제가 있을 때 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정말 막 억누르고 다스리기까지 하는 게 돈 문제예요.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손 아래 그 모든 물질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리얼 니드와 펠트 니드가 있다 그랬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고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고, 근데 진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얻어야지 그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만 채우면서 사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리얼 니드, 진짜 필요를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식이 더욱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예비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배신했고 정말 예수님 모른다 하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기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불의한 그 제사장들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판결을 부활로 뒤집어 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무 죄 없이 사형을 언도하여 죽게 만들었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오히려 선한 뜻으로 사용하셔서 그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또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좀 고단하고 또 오늘도 여러 씨름하셔야 될 문제들이 있으실 거고 또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과 또 주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이 말씀의 약속들을 오늘도 굳게 믿고 힘겨운 세상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자주 흔들리고 눈앞에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과 사람들 앞에서 참 마음이 약해질 때도 많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정말 그것에 매이기도 일쑤고 또 참 보이는 것에 많이 약하여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정말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오니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을 다스리사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주 예수님만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고난주간 특별 말씀 사경회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복된 공동체 예배 누리시고 말씀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